새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우리 교회 표어는 이 시기를 알자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가까워진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읽은 또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7절에도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은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당부의 말씀을 주제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이 밖에도 깨어있으라는 말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 중에도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결혼 풍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밤중에 거행합니다.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은 뜨거운 나라이기 때문에 낮에는 보통 잘 행사를 하지 않고 밤에 많은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밤중에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어오면서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준비해서 문 밖으로 나가 신랑을 영접하여 신부 방으로 들여서 그때부터 결혼 잔치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오는 것이고 또 초행길이 될 수도 있어서 신랑의 도착이 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신부의 10친구들은 신랑을 맞이하려고 밤을 새워가며 준비하고 있다가 새벽녘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깜빡 졸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졸고 있는 그 시간에 신랑이 문 밖에 도착했다,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열처녀는 황급히 일어나서 등불을 켜고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5명의 등에는 불이 켜지고 5명의 등에는 불이 켜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등불을 밝히지 못한 5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가고 등불을 밝힌 5처녀는 신랑을 영접하여 신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등불을 밝히지 못한 이 미련한 5처녀를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과 또 비슷한 말씀이 오늘 본문 33절에도 나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신랑으로 비유를 하고 있고 우리 신자들을 신부의 친구들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미리 준비하지 못한 자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바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올 2024년도는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깨어있어야 합니까?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새해에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과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은 인류 구원을 위해 섬기는 종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 재림의 주님은 천국을 완성하시기 위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이미 오신 예수님을 축하드리고,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주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준비를 하는 한 해가 되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심판이 나옵니다. 첫째는 개인의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 선악간의 심판을 해서 우리 일상생활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죄함을 받지 않는 죄는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우리의 죄가 쌓이지 않고 회개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는 다 없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 회개를 하지 않고 자꾸 쌓아두기 때문에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그가 이제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과 더불어 오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 할 것 없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이 되면 이 땅을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그때 우리 육체는 원래대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돌아갔다는 말입니까? 원래대로 돌아갔다. 원래 사람의 재료가, 육체의 재료가 뭐냐면 흙이란 말이죠. 흙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혼은 예수를 믿은 영혼은 천국으로 가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둔 심각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심혈을 기울이고 피를 토하듯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심정도 이해를 못하고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졸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6장 38절과 41절에 두 번씩이나 깨어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본래대로 직역을 해보면은 깨어있으라 그리고 나와 함께 있자라고 직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나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왔던가? 어둠 속에 게으름과 나태와 또 불의와 타협을 하면서 졸고 있는 생활, 영적으로 졸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제야말로 새해 벽두를 맞이한 우리는 졸고 주저앉아 있던 내 자신을 깨우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을 가르쳐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깨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이자 대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의 젊은 시절은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그는 30세까지만 해도 방탕생활을 했습니다. 술에 취해 살았습니다. 그가 30이 된 무렵에 이태리 북부 밀라노 뒷골목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거지 소년이 들고 있던 종이 쪽지 하나를 휙 던져버렸습니다. 그 쪽지가 어거스틴의 발에 떨어졌습니다. 어거스틴은 자기 발 앞에 떨어진 그 쪽지를 집어보니 무슨 글이 써져 있는데 그 거지는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던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 쪽지에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글귀가 써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술김에 이 글을 크게 읽었지만 이 글을 크게 읽는 동안에 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그 글을 읽었습니다. 그만 그때 그는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고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자기 생활을 정리하고 회개한 후에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대신학자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도 이런 때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 깰 때가 있어야 합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나와 함께 있자라는 말씀처럼 진리이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더불어 새롭게 출발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현대 시인 중에 대표적인 시인 젊은 층이 아주 환호하는 그런 인기 좋은 시인이 한 분 있습니다. 지미 베이카라는 교수인데요. 이 교수의 부모님의 혈통은 아주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는 아파치 인디언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멕시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이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지미 베이카가 6살 때에 폭력배에게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고아가 되었어요.
포악한 성격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무렵 불량배들과 어울려 폭력을 휘두르다가 결국 학교에서도 퇴학을 당했습니다. 베이카는 그 후로 계속 폭력배가 되어 폭력을 휘두르며 살았습니다. 결국 그의 나이 27살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수감 중에 찾아온 한 목사님이 들려준 성경 구절에 자신을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읽었던 바로 그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한마디에 감동을 받은 베이카는 자기의 과거 생활을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추록을 하면 내가 누구에게 복수를 하고 내가 또 누구에게도 복수를 하고 내가 누구에게도 복수를 하리라. 날마다 복수의 정오에 불을 피우고 있던 그가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진리를 붙들고 몸부림치는 순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그런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깨어나라 나와 함께 하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듭남이라는 이 주제에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땅만 내려다보고 허무함을 찾아 헤매는 내가 높은 곳을 바라보는 독수리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남의 약점과 실수를 기뻐하던 내가 상처를 삼해주며 함께 우는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울적하고 고독하여 한숨 짓던 내가 이웃까지 즐겁게 하는 종달새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비방하던 강도가 아니라 회개하고 매달리던 구원받은 강도가 되게 하옵소서. 욕심껏 자신의 뜻대로 망아지처럼 뛰었던 내가 아버지의 뜻에 행복해 하시던 예수님을 닮게 하소서. 움켜쥐는 것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나를 비우고 내어주는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소서. 나의 작은 상자에서 벗어나 넓게 보고 높게 볼 수 있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언제나 평화롭게 하시고 십자가를 찾아서 지게 하시며 비구름을 뚫고 소망의 태양을 보게 하소서. 무엇보다 먼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죽음이 영생의 출발이 되고 무덤이 천국의 문이 되던 부활의 새벽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꼬치를 벗은 나비처럼 다시 날게 하소서. 다시 사신 주님, 나를 다시 살게 하소서. 아멘.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깨어있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깨어있어야 할 이유는 내가 깨어있을 때 다른 사람을 내가 깨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깨울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로 8절에 아주 멋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의미심장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깨어있을 때에 나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깨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새벽을 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깨어있음과 동시에 깨어난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깨울 수 있는, 즉 새벽을 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 문명의 흥망성쇠를 논하면서 세계적인 문명 21개 중에 19개의 문명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외침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도덕성의 붕괴를 통해 그 사회가 붕괴되고 외부의 침략은 붕괴된 그 사회를 매질하는 것에 불과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로마 제국의 멸망을 들었습니다. 로마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잘 정비가 되어 있던 나라입니다. 법과 제도와 질서가 잘 갖추어졌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도 로마에 대항을 할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할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무질서하고 야만적인 게르만족이 쳐들어왔을 때에 속절없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군사력이 약해서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말기에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향락을 즐기고 윤리성이 손무리째 망가진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썩어질 대로 썩어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골마 터졌습니다. 부패하고 썩은 사회가 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골마 터졌을 때에 게르만족이 침략에 들어오자 그들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한 민족이나 한 나라의 강한 경제나 군사력이나 그 자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신력에 있다고 봅니다. 역사를 보아도 정신력이 강한 민족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역사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 대표적인 민족을 찾는다면 유대민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유대나라는 국토는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지만 인구도 남한의 3분의 1에 불과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1,400만 명 정도이지만 남한 인구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그야말로 작은 나라이지만 1,400만 인구 중에 미국에 거주하는 인구가 600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본국에 살고 있는 인구가 500만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300만 명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다 합쳐봤자 우리나라 남한 인구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노벨상 수상자 이때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한 약 3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 92명 정도가 유대인이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 인구가 2억 5천만 명인 것입니다. 그 중에 유대인이 600만 명이 된다는 것은 미국 전체 국민의 퍼센트로 보면 2.4%에 불과합니다. 2.4%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 안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유대민족인 것입니다. 이번에 하마스 공격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미국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유대인들이 다 틀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그걸 반대했다가는 다음 선거에 그들은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변호사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약 7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70만 명 변호사 중에 유대인이 20%, 14만 명이 유대인 변호사들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재벌 400명 중에 23%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더더욱이 뉴욕시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와 교수의 5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 교수들, 교사들이 다 교육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의회 하원 의원이 535명 중에 유대인 수가 52명, 전체 의원 수의 1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미국의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등등에 속해 있는 의과대학, 법과대학 교수가 50% 이상이 유대인 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계나 또한 모든 기술이나 첨단 기술이나 또한 문화나 음악이나 모든 분야에서 다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 원인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강한 정신력을 이룩한 바탕, 그 바탕에는 이 종교교육이, 신앙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신교육은 구약성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에 기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를 교육시킨다고 합니다. 이 성부가 교육의 제일 정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이 유대인 교육 제일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강한 신앙의 교육이 강한 정신교육을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민족이 새벽을 여는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근성근성적으로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 하루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신앙인의 삶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음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있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깨어있는 자로서 남을 깨울 수가 있고, 민족을 깨울 수가 있고, 역사를 깨울 수 있는 새벽을 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새해 벽두에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